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율법을 쫓아 살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를 목자로 믿고 따르면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난 이후의 시대를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였죠. 어느 한 도시에 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한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엎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깨우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네. 이 영적인 분노를 강하게 느꼈던 사도 바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아주 영적인 분노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육체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육체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여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그들이 무조건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딱 떠서 움직이면 구름 따라 움직여 갔고, 밤에는 불기둥이 딱 떠서 앞서 인도하면 또 불기둥 따라서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말세에 성령을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이 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쌓임이 없이는 그냥 한 장소에서 텐트 치고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나타나거나 불이 나타나면 또 전진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자꾸 하지 않고 성령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거나 성령의 계시가 오면 곧바로 진행함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을 배제하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사역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세상 떠날 때 성령으로 명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성령께서 강림할 때까지는 몇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고,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 전에는 몇몇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 말세에 약속된 천하 만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고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의 장을 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서부터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통달하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도 주시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도 나게도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의욕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담대함도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에게 목회하라?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새벽 기도해라? 못합니다. 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일이 부담은 되지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연보 바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저는 이번에 저도 무슨 긴급 재난 무슨 정부에서 준 돈이 있어요. 바로 11조 딱 됐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그거 식사만 사 먹지 말고 11조도 떼야 돼요. 아멘도 하는 거 바라지.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하여튼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범사가 감사가 되고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돼요.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 438장 2절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분은요 에너지원이 되고 종합비타민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새 힘을 얻게 해요. 그런데 성령 아닌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위에서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원망불평에 나와가지고 분위기 다 깨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반영하는 얼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파운데이션 안 쳐발라도 얼굴이 환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 어두우면 어두워져요.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15장 13절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의욕도 상실되고 용기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우울증 불면증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고 그런 어떤 표적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요. 마음의 즐거움은 만병통치가 돼서 건강하게 되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5만 가지 병이 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또 확인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땅에 지식은 꽤 많은데 돈도 꽤 많은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형제 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도 안 오고 그렇게 사는 집안도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늘 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반대가 육체의 소욕인데, 자, 육체의 소욕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있죠. 소욕. 이 소욕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LOST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는 단어를 보면 애정이 없는 성욕, 그리고 자기중심, 이기적, 탐심과 욕심 등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15가지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15가지 죄 어떤 건지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시기도 안 하고 저렇게 분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성경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고 나시인이 됐던 삼손은 훗날 블레셋의 미인 여간첩 들렐라에게 속아서 두 눈 뽑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성령이 떠나고 자살했어요. 한때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 내고 저를 섬기지 않으면 마치 솔트라인의 경계선이 수시로 변한 것처럼 민물과 바닷물이 자꾸 이 경계선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 바다를 만날 때 그 솔트라인, 바닷물과 민물이 맞는 경계선이 저 안으로 형성되지만 가물어서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저 위에까지 올라와서 솔트라인이 이렇게 경계선이 바뀐 것 같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양심의 거리끼는 죄에 회개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몇십 개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담대함을 얻으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순교의 각오까지 생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사람이 죄를 잘 안 지어요. 편안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여 주여 하다가 편안하면 나요 나요 그리고 하다가 망할까? 내가 성경을 요새 읽으면서 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왜 젊은 시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 52년 동안이나 승승장구하다가 왜 68세가 됐을 때 갑자기 교만이 들어서 왜 망해? 그 어디 있을까? 꼭 고난이 있을 때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귀영화 누리는 가운데서 계속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늘 내가 소개하지만 우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 살아생전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같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음 먹는 대로 척척척척 일이 되게 하셨더라. 아멘. 언제 무너졌어요? 강성해졌을 때. 16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라는 일이니 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노를 바라니, 육체의 소욕에 노함이 있었지요. 노를 바라니 하나님이 그를 치매 나병에 걸린지라 죽었다. 끝났어요. 68세.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할수록 익은 곡식 고개 숙이듯이 덕염성이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 9가지. 자,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원어를 공부해 보고 할 때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희락이 나오고, 사랑하니까 화평이 나오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도 하고 겸손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충성도 하고, 자비도 베풀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는 교수의 외침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하고 병 고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연장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이 완성되면 연장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부부적인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고 한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은사는 잠깐 동안 필요하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버린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를 온전케 한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우리에게 소개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엇도 패하고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시적인 것에 영원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40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 후 5년째 되던 해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게 되고, 자기 친자식들도 친한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낸시 여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이건이 자기 집 수영장에 그 낙엽이 져서 뒹굴고 있는 그것을 가루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긁어 모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나 하는 모습을 보고 낸시 여사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내 하는 가사를 돕겠다고 집안 청소하면서 콧노래 부르던 그 자기 남편 레이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옛날에 이렇게 뇌에 입력된 것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우리 남편이 낙엽을 긁어모으면서 신바람 나 하니까 계속 신바람 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거기 경호원하고 같이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아놨던 낙엽을 다 다시 수영장에다 흩어져 놨대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또 긁어 모으더래요. 우리 남편 즐겁게 하는 방법은 낙엽을 흩어져 놓는 거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돌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 몸이 불편한 나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지?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난 족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한 10년 동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다시 또 정신이 헷갈아가면 또 뭐 헛소리하고 뭐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그런 병을 앓고 난 이후 10년이 되던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기 남편을 끝까지 지켜준 낸시 여사의 고마움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 중에서 자기 부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사랑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된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굴 사랑해요?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은사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생이 있다?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그 속에 영생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을 생활화하되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방법 세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 따라 삽시다. 코로나가 유행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2m 간격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예수님이 당신을 대리해서 세운 주의 종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가 잘되도록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너희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으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첫째 말씀 따라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무슨 방침을 딱 세우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성령이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
그래서 그를 막 기도를 하게 돼. 신기하게. 그러면 그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풀렸다고 나중에 기쁜 소식이 와. 그럼 막 기도한 보람을 느껴. 그건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가 물론 있지만 꼭 성령이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세론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병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온 대로 헌금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붙잡아도 주는 이런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자. 기록된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주의 종의 방향을 정해지면 그쪽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냥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주고 본인 자신은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이 승리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 그리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니 나는 주 안의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